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겁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교독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잔치에서 참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겠지만 잔치에서 하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보면 손님들이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객들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식에서 먹는 어떤 음식이 나오냐,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이 식이 참 기분 좋았다, 이 식이 참 즐거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잔칫날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기대보다 못한 실속 없는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잔치하면 어떻게 보든 푸짐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그거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즐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우리가 늘 기대한다는 거죠. 잔치에는 맛있는 먹을 것,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이 떠오르더라고요. 결혼식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짧은 기간 가운데 압축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고 바쁜 시간 속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손님들 식사를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 뭐 일반적인 예식장을 우리가 썼다고 한다면 뭐 예식장에서 뷔페 비용을 내면 되지만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예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식사도 따로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사에 오는 하객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도대체 몇 명을 준비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될까? 좀 더 준비해야 될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뭘 얘기하냐면 결혼식에 중요한 것은 먹을 거다. 뷔페가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 많이들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뷔페식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골라봐서 먹어보고 하면서 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식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음식만큼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했었죠. 뭐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맛있게 드셨으면 참 감사한데 뭐 어떻게든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는 분도 있고 또 바빠서 못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준비를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고민했던 게 적어도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분은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식사를 도와주고 이제 예식을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었다라고 해서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너무 넉넉하게 준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제 쪽이죠. 저희 측에서 온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또 지방의 행사가 많은 게 겹쳐가지고 또 아쉽게도 함께 많이 예상보다 함께 하지 못해서 음식이 좀 더 많이 남았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죠. 적어도 부족하진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남은 거는 저희 가족들이 가져가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희 결혼식과는 다르게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포도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나안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일주일간 이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보통 일주일간. 저희는 하루 한 끼 음식을 대접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방의 기둥 뿌리가 흔들리겠구나라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보통 그렇게 긴 기간,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당연히 부족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 혼인잔치를 열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였던 게 술이었던 것 같아요. 술. 왜? 술의 의미가 뭐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어떤 잔치든 간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그 흥을 더 북돋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포도주라는 것. 우리가 포도주 하면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와인이 참 흔해졌는데, 뭐 한 80년대, 뭐 90년대만 해도 와인이 흔한 술이 아니었죠. 아무나 못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유대 사회에서도 포도주라는 것이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물론 물 자체가 부족해서 물 대신 음료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보다 비싼 것이 당연히 술일 수밖에, 포도주 수밖에 없습니다.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것이 비싼 포도주. 그 비싼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잔칫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포막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잔칫날에 초대한다 그러면 또 초대하는 장소가 좀 좋은 거, 뭐 호텔 식사라든가 뭐 이런 데다라 그러면 우리들도 초청받은 우리도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배고프게 가야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잖아요. 거기서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배고프게 가야지 그런다고요. 여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적어도 평소에 못 먹는 음식들, 평소에 못 마시는 이 귀한 포도주 마음껏 마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배고프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동나고 뭐 여러 가지 다시 리필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포도주도 동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상황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야 잔치에 초청 받았다가 음식 못 먹고 돌아오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참 음식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날 먹을 게 워낙 많고 다양하니까. 뷔페 음식이 뭐 딱 가봐서 정말 맛있는데 아니면 다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못 먹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결혼식, 이 잔칫날은 그야말로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못 먹으면 못 먹은 대로 가면 심정도 상하고 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추억이 있죠. 안 좋은 추억인데 교회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열무김치를 달라고 그러다가 못 받아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힘겨웠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참 서럽습니다. 잔칫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포도주 이것이 떨어졌어요. 먹고 싶은 포도주, 그 귀한 포도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 그러다 보면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손님들이 바라보면 느끼는 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초청해 놓고 좀 준비가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신랑도 애초부터 부족하게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족하게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너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애초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준비된 게 지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어쨌든 부족하대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런 좀 배경적인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솔직히 결혼식 음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하면 손님의 기분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또 결혼식과 음식을 준비한 그 가족들은 당황하고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부족한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잔치에 흥이 깨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잔치가 파할 수 있죠. 끝낼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했다거나, 이 가정이 폭동을 당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숨의 위기에 처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체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만한 이유도 그렇게 없어 보이는 사건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정말 어떤 기적들입니까? 절박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솔직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안 일으켰다고 해서 이 혼인잔치가 막 이것 때문에 국가가 전복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망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평범한 사건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트러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건인데, 이것을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첫 번째, 강렬하게 이렇게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뭐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혼인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결혼과 혼인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구약서부터 많이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의 현장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해석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사람들, 목사님들의 얘기도 우리가 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주석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또는 어떤 요한복음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로 바라보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표적,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에요. 근데 이 물이 어디 담겼습니까? 6개의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근데 이 6개의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정결례를 위해서, 다시 말해 손을 씻기 위해서 담아둔 그 물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의 물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이 기적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6개의 빈 항아리를 구약의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어떤 율법, 어떤 성전주의, 유대주의,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전환점으로서 이제는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어떤 주석적인 내용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런 이해가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의 선정체계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의 잔치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제 주석학자들은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과 고찰은 솔직히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으면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하겠습니까? 학자들이나 되니까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인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잖아요. 처음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내미는 성경 중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냅니다.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래요. 왜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이 어때요? 쉬워요? 요한복음 쉬우십니까? 요한복음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요한복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신자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읽으라 라고 내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으라고 했을까? 라고 얘기할 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단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 이미지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렵지 않은 요한복음,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다. 어차피 요한복음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려면 너무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다른 이적들, 다른 표적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나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읽을 때마다 야 이거 대단한 표적이다.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막연하지만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가나의 혼인잔치만큼은 읽을 때마다 솔직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뭐 주석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왠지 마음에 팍 와닿는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 저한테 주신 감동이니까 이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감동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무엇과 함께 보시게 감동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론적인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한 어떤 총론, 핵심적인 내용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빌립의 얘기, 나다네아의 얘기 이것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튿날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흘날 그게 뭐냐? 이어지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날에는 이 표가 단순히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경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느낌을 또 오늘 저는 받았냐면 연속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의 연속적이다. 이것이 시간의 간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들의 제자들이 되어주는 가정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갈릴리 혼인잔치까지 가는 그 연속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1장과 2장을 요한복음의 2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가장 좀 핵심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딱 읽으면서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뭐냐면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되 알더라라는 이 말이 뭐랑 이어졌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어졌어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1장 2장 갈릴리 가나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초청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에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앉아서 음식을 드시지만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하객들의 모습을 보고 신랑과 신부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런 약간 사이드에 계신 그런 사람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1장과 이 모습을 함께 보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현장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1장 10장에서 얘기해서는 세상이다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세상. 아멘.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에 계셨지만 어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계셔서 빛이 오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미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표적들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고 부각이 되어주고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것으로 모든 표적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십니다. 포도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누가 찾아왔습니까? 신랑이 찾아왔습니까? 연회장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상황을 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어쩌면 좋겠니?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손님을 초대받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평범한 초대 손님 또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 한 과부 마리아라는 과부의 한 그 아들, 장남 이런저런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고 세상에 계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빛이 함께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잔치에 지금 취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표적, 이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물, 순수한 맹물, 그게 포도주로 변화된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에 포도주가 들어가고 포도주가 발효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물 자체가 포도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안에 원자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자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 자체는 분명 개정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만 우리가 따져봐도 물을 비싼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내가 굶주리지 않고 적어도 이 떨어지는 음식만 가져가서 팔아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자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이 5,000명 사람들에게 벌였던 오병이어와 같이 이 가닐리 가나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가지고 알려졌다고 한다면 결혼식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결혼식이고 뭐고 결혼식은 뒷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오병이어의 잔치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던 것처럼 예수님만 막 쫓아다니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표적은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모릅니다. 당연히 손님들은 더 몰라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연회장과 신랑과 그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그 심각한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조차도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 우리 인생에 문제 없어! 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하나의 잔치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연회장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없는, 이들이 느끼기에 이 잔치는 지금 문제가 없는 잔치예요.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잔치예요. 맛있는 음과 포도주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잔치예요. 지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좀 잘 벌어요, 잘 나가요, 인정받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칭찬은 누가 받았습니까? 신랑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신랑은 문제도 인식 못해요.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저 자기가 포도주를 잘 준비했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회당장과 그 신랑에 대한 대화가 2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아멘.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받고 하는 이 연회장과 신랑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을 유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 그래 너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연회장과 같이 칭찬을 하든지 신랑처럼 아 내가 잘했으니까 준비가 잘 됐구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 영광을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서로 나눠가지면서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말하며 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었고 해결되었음을 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알았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았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소수의 사람들만 보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지금 좀 빠진 것 같은데요. 1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에 들어갔었는데 누락이 되버렸네요.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하인들이 봤고 예수님 어머니가 봤고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연회장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위치에 있는 삶, 또 하나는 신랑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삶. 아마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솔직히 인정을 받든지 누군가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신랑과 연회장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인정하고 인정받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서로만 바라보며 서로의 인간의 어떤 공로만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연회장과 신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지만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다는 그 일 자체는 알지만 이들이 예수님 믿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한 일만 아는 수준에 머무는 인생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이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고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2장 11절, 뭐 12절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11절까지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마지막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인들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물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아마도 앞서 1장에서 나왔던 그 제자들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때문에 저는 하인들을 예수님 믿는 부류로 두기보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부류로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갈릴리 가나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 부류로 나눈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아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인생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식적인 어떤 혈통적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적인 이해로서 이 표적을 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미지적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가나에 대한 표적이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 대한 표적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그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갈릴리 가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신 예수님이셨어요. 삶과 상황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음을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으면서 그 은혜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간절히 또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을 통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연회장과 신랑과 하객들과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를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연회장처럼 신랑이 잘 준비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또는 신랑처럼 연회장의 말처럼 내가 잘 준비했다고 착각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했으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뤘으니, 내가 잘했어, 나에게 문제가 없어, 문제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잘 경건하게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가정과 또 삶의 현장이 되기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